시편 49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자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거민이 들어야 하는 지혜가 바로 49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5년, 10년 좋은 의술로 연명할 수 있습니다. 연명이죠. 연장이죠. 그러나 10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물로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명성이 영원하고 그들의 재산이 영원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동네 이름을 혹은 거리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지만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말,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서 또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있죠.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 죽음으로 가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반절이 일어난 구절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은 후에 스올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시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기대였던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이 시인의 고백보다 더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어떠한 세상의 힘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죽음 이후로 가져갈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많은 부귀를 얻고 또 명성을 얻고 칭찬을 듣는 것 좋은 것이야. 그것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역대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영원히 그들의 영광이 잊지 못할 것이다. 유한함을, 이 세상 것의 유한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존귀하나 세상에 재물과 명예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본인도 그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배불리 먹고 살이 통통 포동포동하게 오른, 그래서 이제 곧 잡아먹힐 짐승과도 같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것들의 유한함을 잊지 말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이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이 세상 값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담하고 힘들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한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